지금 우리 모두는 종전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겪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들어서서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일으킨 사태 속을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진전이 될지, 어떤 결론을 낼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이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의 사람들은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무서운 이런 그런 전염성을 가진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하지만 이것은 인류가 아직 의학적으로 준비되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기습적 사건일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인류냐, 이때까지 모든 문제를 다 극복하고 재앙을 극복하며 이렇게 살아온 우리 인류가 아닌가. 그러므로 반드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는 어술적 결과는 온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참고 견디자. 그때까지 어떻게든 질병에 감염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새로운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치료법이 개발되면 그때는 또다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그런 기대를 가지니까요. 오늘 그렇게 불편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런 불편한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의 삶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에 온 마음을 쏟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이렇게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본다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 오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까닭에 오늘 이 사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가 주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조차도 안고 있는 모든 낙심과 그리고 또 그 절망으로 인한 고통이나 슬픔이나 이런 가운데서도 그 문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하여 무엇인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서 답을 찾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도 대화하는 것을 가만히 엿들어 보면은요,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 것인가? 그래서 언제 우리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데 모든 기대가 가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 날 구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는 이런 제자들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신다 하시는데 이제 다시 오신다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세상 끝에 끝날에 그렇게 오신다 했는데 그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했지만 무슨 징조가 있어서 우리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징조를 좀 말씀해 주옵소서. 짐작이라도 하고 살게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마지막 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마지막 날을 맞아야 할 것인지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것이 언제인지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미혹되지 말아라. 이것은 너와 하나님 사이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하고 흔들리는 것에 그렇게 휩쓸려서 좌지우지 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코로나 재앙 같은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요즘 얼마나 엉망진창인 지금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산불이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뉴스를 잘 못 보다가 어떻게 잠깐 보았는데요. 지금 오레곤에는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지금 민가를 다 불태우고 있어. 오레곤이요. 오레곤, 워싱턴 스테이트, 캘리포니아가 지금 재앙을 줍니다. 엄청난 사태가 발생해서 피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표현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마지막은 아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 들어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영어는 훨씬 더 재미있게 번역했습니다. All these are the beginnings of birth pains. 이 모든 것들은 아기를 낳는 산통이 있죠. birth pain. 그 산통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진통이 시작되면 진통이 났다고 바로 아이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진통이 끝날 시점에는 아이를 놓게 마련이고 진통이 아이를 놓음으로써 다 끝나니까요. 점점 더 진통은 심해지면서 시간이 가야만 아이를 놓습니다. 그게 산통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산불 나고 지금 지진 나고 전쟁도 나고 막 그러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 아이를 출산하듯이 그렇게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향한 재난이 지금 시작됐을 따름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확대 발전하면서 그날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들어왔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이 재난의 기간에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때가 되면 이 코로나는 극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백신이 나와서 극복하든 어쨌든 아니면 그 바이러스 자체가 환경에 정말 그 힘이 약화되어서 소멸되든지 어쨌든 그렇게 되었든 극복하는 시간은 오겠지요. 왜냐하면 재난이 시작일 따름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 극복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원상으로 다시 돌아가 인류가 그 인생을 만끽하는 날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재앙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전조신앙이다. 전조증상이다. 이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은 예표다. 전조증상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가만히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타깝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죽을 지경에 빠지면 하나님의 부르짖고 하나님은 또 사사를 이렇게 세워서 환경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극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저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예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반복하며 삽니다. 왜요? 그것은 인생의 문제는 극복하고 나면 그 다음 된다고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으니까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전조증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시작일 따름이다라고 저들은 보는 일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이 왔지요. 그 전조증상이 자꾸 반복되고 더욱더 빈번한 횟수로 더욱더 심각한 정도로 발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최후의 날이 온 것입니다. 바빌론 멸망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극복하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사는 그런 삶의 자세요. 인본주의 극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대결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문제가 극복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에 따라 경영하는 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인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전조 증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역사상 어느 때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교회가 다시 이 땅에 시작된 날 이후로
2000년이 넘도록 역사상 언제 이런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로 가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가 언제 교회 모이는 것이 두려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으로 족하다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극복하고 다시 살고 싶은 욕망에 불타는 예수쟁이들이요. 그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전조 증상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손에 그 영혼을 쓰기 위하여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서는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삼으시고 계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단순한 바이러스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총결산을 향한 그날을 향한 전조 현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까닭에 이 말씀은 1.1획도 변개됨이 없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코 이 땅에 떨어지는 법도 없이 말씀한 대로 다 이룬다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지금도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영광로 불같은 날이 급기야는 온다 그럽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되어 사는 자가 다 악을 행하는 자지요. 교만한 자, 하나님 성령을 앞서서 살아가는 자,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교만한 자지요.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마지막 날에 영광로 불 같은 그 이르는 날에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청산하는 날에 그 날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치유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에도 모든 온 세상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다 심판의 손에 다 들어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치유받는 길이 있다고 지금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간의 개발한 약으로 극복되었다고 해서 극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복될 수 있는 문제로 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의술과 약과 인간의 지혜와 그리고 또 경험과 능력으로 극복한다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처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그 답을 여기에서 발견해야 할 까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는 현재로서는 약도 없죠, 그죠? 그리고 누구든지 일단 감염이 되면은 그 병이 발전하면은 뭐 젊은 사람이든 병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들어가서 강제 호흡기구 뭐 달고서 그렇게 실험하다가 뭐 나이 든 사람들은 거진 다 죽습니다. 뭐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죽고 젊은 사람은 간혹 살아납니다. 그러나 또 뭐 젊어도 기저질환이라고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당뇨가 있든지 뭐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죽습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제 나이는 60을 넘긴 지가 한참 됐습니다. 이제는 해결이 빨리 안 나니까요.
이제는 사회가 두 계층으로 나누어질 그런 징조를 보이겠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경제활동도 제대로 다 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은 별도로 방역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사회 체제를 갖추어서 그렇게 병 걸리면 죽는 사람 별도 관리를 하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준비하는 그룹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가 7월 첫째 주에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평생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금요 기도에 집에서 그냥 누워서 하겠다고 당신 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7월 첫 주, 둘째 주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약간 몸살 기운이 있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말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혹시나 코로나면은 어떡하냐. 성도들도 접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빨리 검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검사를 하려고 물어봤더니 어디 연락을 하면 된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월요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검사를 받고 싶어서 정보를 얻어서 전화질을 했는데 한 군데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진단 키트가 이미 소진되어서 검사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다가 어떻게 알아보니까 우리 집이 불회에 있는데 불회에 있는 얼전트 케어에서는 워크인을 받는다는 그런 인스타그램에 글을 제가 보고서는 다짜고짜로 금요일 아침에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갔더니 줄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고 다 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언제 검사를 받겠냐. 뜨거운 태양빛이고 의자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다가 제가 세인트주드 병원에 일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넣었습니다. 혹시 세인트주드 얼전 케어에는 키트가 없으면 못 해준다 하지만 거기 안에서 어떻게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나 그렇게 문자를 넣고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이머전시로 지금 들어오면 검사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두 사람이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았잖아요. 검사를 받고서는 그 다음 주일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많이 아프기 시작했고요. 저도 그러더니 그 검사 받고 나서 몸이 좀 아프기 시작하는데 심각하게 좀 아파지더라고요. 호흡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아마 우한 폐렴이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결국은 여기로 와서 이제 이렇게 돼서 문제가 끝나는구나.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다소 슬픈 목소리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 다 양성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 그 가지고 있는 그 산소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90 이하로 떨어지면 급히 이머전시로 오시고 몸조심하고 계십시오. 아무 다른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 우리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가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는구나.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갈 준비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요. 참으로 이상하게 평강이 있는 거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고생을 벗고 이 힘들게 잘하지도 못한 일을 하느라고 몸부림쳐왔던 내 인생 이제 결론 낼 수가 있게 됐구나. 야, 벗어나지 못해서 몸부림치던 모든 일들은 졸지에 내가 다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막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죽는다는 두렵기보다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이제 다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염치 없는 짓이다. 고통이 없게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났는데 한 가지 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어서 그냥 죽는다고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때 나는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잘못 살고 부족하게 살고 못난이처럼 사는 것은 that's fine. 나로서는 좋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도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 나로서는 족하지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물어보시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엄청 불안해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뒤에 남겨두고 가는 일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이나 염려는 조금도 가슴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이제 애석하다는 생각도 없고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나도 주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개해야겠다. 이제 기회가 마지막 기회구나. 이제 며칠 있으면 악화되어서 실려가서 죽을 텐데 병원으로 내가 다시 이머전시 가는 날은 죽으러 가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급히 청산 좀 하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 주장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서 일을 어떻게 했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청산 좀 해야 되겠다. 이거라도 하고 가야만 내가 주를 보지 않겠는가. 책망을 덜 듣지 않겠는가.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 간절히 구했어요. 생각나게 해달라고. 생각이 안 나니까. 몇 가지 그저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그런 잘못이나 이런 것만 생각나지 내가 과거에 살아온 문제가 급하니 그런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생각하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박하게. 제 아내가 종이 몇 장을 갖다 주면서 종에다 쓰라 그럽디다. 이제 더 위급해지면 당신 정신이 잃고 나면 뭐 해결하지 못한 문제 많지 않느냐, 어떻게 해결하라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전해주겠다고. 같이 죽을 건데 종이를 주더라고요. 그래 내가 그래 종이에 적어서 그렇게 남겨두고 부탁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내 주장대로 살아와가 지금 엎드려서 회개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시 또 내 죽은 다음에 남은 일을 내 뜻대로 이렇게 해 주옵소서 하고 종이에다 적는다는 건 이거 코미디다. 적을 거 없다. 주께서 하시리라. 주께서 지금 나를 불러 데려가시겠다는데 나머지 주께서 계획 없겠냐. 주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제가 종이를 밀쳐놓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한 주간을 가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구나. 산소 레벨을 측정하면 어떨 때는 막 89 이렇게 88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시 호흡을 고르고 심호흡을 한 다음에 하면은 역시 산소가 좀 들어가는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92, 3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자 병원 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호흡이 어려워지고 쌕쌕거리고 이러면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회개하고 또 생각나면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힘이 너무 들었어요. 수건을 뭉쳐서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이 그렇도록 긴 것은 뭐 예전에도 알았지만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 밤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침을 맞으면 3시, 4시 시계를 보고 지나면은 어느덧 6시가 될 때 잠깐 눈이 붙이고 나서 햇볕이 들면 또 다시 깹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머전시로 갈 날이 오늘일까? 오늘 오후에는 가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매일매일을 맞으면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다함이 없는 그런 회개 기도의 연속의 날들을 보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밖에 없고 또 죄송한 마음밖에 없어서 울기도 했습니다. 너무 형편없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살아왔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보면 참으로 믿음으로 위대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저렇게도 많은데 나는 목사가 되겠다 하고 놓고서도 과연 주님 앞에 내가 물으면 무엇라고 답할 것이 하나라도 있는 삶을 살았는가? 없는 거예요. 처절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아침에도 햇볕이 들어와서 잠을 깨고 그렇게 수건을 가슴에 끌어안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우리 아내도 보이고 베란다도 이렇게 베란다에 사는 화분도 보이고 그러는데요. 환상인지 아닌지도 분간이 안 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휙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형체도 제가 분명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깨로부터 두 팔, 두 손이 내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손이 나를 향해서 나란히 옆으로 움직이면서 분명 말이 아닌 말이 내 가슴 속에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너를 데리고 왔다. 모르느냐?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제 죽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가서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래서 부끄럽고 그래서 제발 고통이라도 좀 적게 해주시고 주님 데려가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모르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 옛날 일은 생각하기도 전에 뭐 옛날에 늘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하고 산 사람이니까요. 지나간 며칠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며칠은 나는 검사받으러 와서 몸부림치고 살아서 이제 죽는 애 사는 애를 내가 어떻게든 알아가지고 내가 그리고 그 나머지 대책을 세우고 최소한도 추태를 덜 부리고 떠나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몇 날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이제 가는 날이 곧 다가왔다. 곧 이제는 호흡이 가빠지면 그때는 마지막이다. 깨끗하게 가자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그 며칠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검사한 날이 눈앞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간 모습이 보인 거예요. 병원에 들어갈 때 저는요, 거부당했습니다. 이머전시에서. 당신은 지금 열도 없는데 뭘 왔냐고. 아, 열 없어도 난 지금 우리 와이프가 지금 열이 있으니 같이 검사받고 싶다니까. 뭐 이러고 신강을 하다가 저는 겨우 들어갔으니까요. 안 들어갈 걸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는데요. 검사를 한 것이 저는 단순히 뭐 스와브 테스트하고 이렇게 해서 테스트하고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들어갔는데 앉아있으라 그러더니 오더니 검사를 해주겠다고 그러면서 간호원이 왔다 가면서 이제 인적사항 적어가고는 한 간호원이 와서 스와브 테스트 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3시간쯤 있으면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빨리 그 병원에서 나오나 봐요. 알려주겠다고 알 수 있다고 그러더니 조금 앉아있으라고 기다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다른 간호원이 와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주겠다고 체스트 엑스레이를 그 자리에 찍는 기계를 가지고 저도 찍고 우리 집사람도 찍어요. 그래서 1시간 뒤쯤에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뒤쯤 되니까 또 누가 오더니 피를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 검사하려고 뽑는, 저는 혈청 검사를 하는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래, 그 피를 뭐 대량으로 뽑아가는 두 사람 다 뽑고 또 뽑고 몇 통을 뽑아가더라고요. 그런 체스 엑스레이 찍었는데 와서 결과를 얘기해주면 가슴에는 이상이 없다. 약간 이상한 것이 와이프 쪽에서 보이는데, 당신 와이프 약간 이상이 보이는데 내가 증세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격리실로 데려가서 딴 방에 넣더라고요. 우리는 증상이 확인된 사람도 아니고 그때 뭐 아주 열이 나고 아파서 막 기침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아주 조용하게 건강하게 보여지는 그런 상태였는데 둘을 다 격리시키더니 거기에서 링거를 맞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그랬더니 처음에 30분 동안 항생제 링거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또 간호를 오더니 그걸 끝나고 나서 30분 다 해서 가나 했더니 또 링거를 또 넣는 거예요. 그럼 뭔가 그랬더니 항생제인데 이건 다른 종류로 1시간짜리라는 거예요. 오, 참. 우리는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간호원이 와서 보더니 그 다음에 당신 거 보니까 약간의 탈수 증상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탈수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링거를 하나 더 맞으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또 링거를 1시간 반짜리인가 뭐를 또 둘이서 맞고 이래서 합계 5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올 때 기계를 하나 주더라고.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옥시전 레벨이 90 떨어지면 빨리 오십시오. 결과는 월요일, 화요일쯤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집에 가서 편히 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누구나 다 검사하러 가서 이런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아픈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순 검사를 받으러 간 사람인데 꼭 환자가 치료받듯이 치료를 다 받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는 또 계속해서 먹으라고 준 특별 아주 최신 항생제까지 우리 손에 들려주고 보냈습니다.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까마득히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누구나 다 이런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앞으로 병이 걸렸을 때 대비해서 보약을 먹듯이 미리 지금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항생제는 박테리아에 쓰는 것인데 폐렴은 바이러스 때문에 박테리아가 생겨서 폐렴으로 가는 거니까 이 폐렴을 막는 항생제 주사를 맞은 것이 된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내가 이것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코로나와 싸우기 위해서 완전히 쌍권총을 채워주거나 똑같은 일을 내가 지금 받았다. 엄청 놀라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런 조치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기 함께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나와 우리 집사람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곳에 있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식욕이 없어서 먹은 것도 없이 조용히 숨을 고르고 지나면서 이제나 저제나 죽을까 기다렸는데 죽으면 예수님 앞에 내가 얼굴 들 수가 없어서 회개라도 잔뜩 하고 가야 되겠다고 엎드려서 울고 있었는데 그렇게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나간 2주 동안의 소강 상태였습니다.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은 듯 같기도 하고 내가 느낀 것 같기도 한 그런 일이 있고 나자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죽지 않을까? 왜 내가 지금 죽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죽음의 계단에 지금 계단에 들어섰는데 왜 내려가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폈습니다. 말라기를 본 거예요. 질칙하는 말씀을 본 것이요. 제사장들이 질칙하는 말씀인 거예요.
성도들이 칙칙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느냐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모든 영혼들과 나에게 칙칙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 4장 1절과 2절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는 삶은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서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극복하시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셔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내가 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믿음으로 극복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오늘 말라기서 4장 2절처럼 단 한 가지 질문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느냐, 이 질문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해요. 왜 나를 살리셨을까? 왜 마지막 기회를 다시 또 하나님 나에게 베푸실까? 그 생각이 결국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지 않고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데 그렇게 처절하게 그냥 쓰레기처럼 죽어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제 영혼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입증해라. 네 삶을 통해서 보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플러튼 좋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며 교회를 다니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것도 압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지만 내 목사라고 생각하며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세상의 누구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제 자녀나 제 형제보다도 저는 성도를 더 사랑합니다. 어쩌면 제 아내보다도 성도님들에 향한 내 마음은 더 간절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꼭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 보이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기초적이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예배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까 지금? 그 예배 주일날 한번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주일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그날 나오는데 과연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그 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 드리고 계신 것이 보이고 있습니까? 주일날 하루도 바쁘게 사느라고 예배드리고 바쁘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나가고 우리는 살아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무엇이에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시간이 내 삶이고 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신 시간을 나는 언제나 내 것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극복하기 위한 것에 다 투자하고 삽니다. 이루고 싶은 일에 다 투자하고 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많은 것 요구하셨나요? 일주일 마음껏 살아라. 그러나 주일 하루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드려라. 그날은 아버지 앞에 경배하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너희 삶을 드려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실천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나누는 날로 삼고 살아라 그랬지 않습니까? 경외한다면 그것이 보여야죠. 경외한다면 주의를 보내는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주일은 두렵게 알고 지키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주일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그저 예배 1시간 드리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인터넷에 예배 한 번 드리면 다 한 것으로 우리는 압니다.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지 못한 죄가 크다. 말라기스가 바로 제사장들 그걸 질책하고 있어요.
성전들을 왔다 갔다 밟게 놔둔 내 죄가 크다.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경영하라고 주신 도구가 무엇이에요? 재물입니다. 그죠? 돈입니다. 이 인생 그냥 어떻게 경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구를 주십니다. 툴. 이것 가지고 너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 준 것이 재물입니다. 이 재물을 사용하고 분배하고 집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입니다.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주신 것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고 써야 할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습이 있습니까? 경외하시며 그 재물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많은 거 요구하셨나요? 우리 시간의 7일 동안에 하루를 요구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00% 중에서 10%만 요구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 없다. 너희 다 10의 1조를 나에게 바치라. 그것으로 네 재물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10의 1조가 있니 없니 하는 논쟁이 있습니까? 그 사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약을 읽지 않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살기가 바쁘니까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주님 주신 인생의 도구를 모두 다 극복했습니다. 모두 다 극복했어요. 일주일도 모자라 투잡 뛰고 돈 벌리 하느라고 일주일을 다 사는 것처럼 인생을 즐기고 향유하기 위해서 6일간 일했으면 7일째는 골프장으로 나가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물질도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외스럽지 않으니까. 하나님 두렵지 않으니까요. 하나님 앞 드리는 성교 예물, 첫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기를 원하실 때마다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제물을 집행하십니까? 지금 이런 때조차도 자신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주의 날을 드리겠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회개하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까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라고 이제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키리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앞으로도 아무리 전조 증상이 확대되고 발전해도 점점 더 완악해지지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맞고서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이제는 내가 내야겠구나. 이제는 첫 재물을 귀하게 알고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해야겠구나.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구나 라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사태가 벌어지면 회개하겠습니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며 살았던 이 마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언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해 회개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옆에 있다면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요? 바벨탑의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요, 인류들이 업적을 세우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번성하기를 원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오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바벨탑이 그래서 무너진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생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헤어진 것입니다. 바벨탑 무너질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은 격리현상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함께하지 못하도록 떼어놓았습니다. 족속이 족속끼리 함께하지 못하도록, 가정이 가정끼리 못하도록 떼어놓았습니다. 서로 함께 어울려서 인간의 지혜와 힘을 자랑하며 극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에 벗어나도록 하시고 격리시키셨습니다.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사태잖아요. 지금 만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만나서 옛날처럼 인생의 허탄함을 서로 나누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으면서 인생을 또 진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보내셔야 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조 증상으로 격리 현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께서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끝을 내실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법 없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전조 증상이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아이가 출산하듯이 우리의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동안에 주님 뭐라 하십니까?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고 인간의 힘에 의지하고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그 아름다움과 그 경험과 그 놀라운 것들에 의지하고 극복하는 인생을 연속적으로 사는 일에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네 삶 속에서 보여다오.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이라고 하나님 이번에 생명을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호흡을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의 태양이 떠오르고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능, 능력과 경험으로 극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받아 외양간에서 나온 뛰어노는 송아지와 같은 그런 인생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결단과 회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가슴에 잘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